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귀하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반갑습니다. 늘 평화로우시기 바랍니다. 잘 들리시나요? 들리시면 그냥 마스크 쓰고 하려고요. 뒤에 들리세요? 네. 예. 오늘 제사 잘 지내셨어요? 좀 전에 우다이경 우리 여일스님이 읽었는데 신들도 기뻐하신다 이 대목이 나오대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께서 아귀가 되셨다면은 음식을 배고프니까 드셔서 좋으실 거고, 그런데 뿐이 아니라 음식을 안 드시는 신들도 기뻐한대잖아요. 그 얘기는 그 돌아가신 분이 가족이면 당연히 기뻐하시고요. 신이 됐으면 안 드시지만 왜 기뻐하죠? 훌륭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왜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자식들이 훌륭한 자녀가 되면은 나한테 이익이 안 와도 그 자녀를 위해서 너무 기쁘잖아요. 그리고 가족의 신뿐이 아니라 여기 아까 신들도 기뻐한다에는 아무 상관없는 신들도 가족 아니어도 제사 지내는 거 보고 기뻐하는 이유가, 경에 보면 33천의 신들이 죽은 사람 중에 33천에 많이 오니까 신들이 막 기뻐하는 거 기억나요? 저 나쁜 쪽에 안 가고 신들로 요새 많이 옵니다. 아우 너무 기쁩니다 하는 게 나와요. 남이야 남. 근데 죽어서 신들이 되니까 막 기뻐해요. 안 좋은 쪽보다 좋은 쪽의 존재들이 많아진다는 거를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나랑 상관없는 신들께서도 가족이 아닌데도 제사 지내는 상관없는 사람들을 보고도 저 사람들 훌륭해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저중생들 죽으면 우리 있는데 오기가 쉽겠다 하고. 그러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다 좋네. 그리고 아까 여일스님이 읽은 대목에 나오대요. 적당한 때에, 뭐 자주 하면 더 좋지만 적당한 때라는 건 우리 이렇게 오늘 설날 이렇게 특별히 해야 될 때 좋은 거죠. 그리고 또 좋은 거는 뭐냐면 바로 저번 본문의 경에 바른 견해 두 가지가 있다 부처님이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보시도 있고 제사도 있고 뭐 이렇게 말씀 나오시면서 제사의 공덕이 있고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이런 대목 나왔던 거 기억하죠? 그게 이 세계에서의 바른 견해고, 또 하나의 다른 바른 견해는 그걸 초월한 해탈도 있다. 결국 그 얘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는 일반 종교에도 다 있죠? 부처님께서도 그거 다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해탈도 있다. 혹시라도 후대에 해탈만 방점을 두다 보면 사람들이 이 세상 저 세상 없다라는 불교의 어떤 그런 게 나올까봐 걱정하셔갖고 진짜 여기 이 세계 저 세계 다 있다 하셨어요.
그러나 그걸 넘어선 해탈도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설했다 그러시는 거죠. 그 중에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를 지금 그게 좋은 점이다 이 얘기예요. 제사에. 제사의 공덕도 있다. 제사 지내는 사람은 그 의미가 저 세상도 있겠구나라고 여긴다는 거 아닌가요? 그게 훌륭한 일이라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저번 경에서 얘기하셨잖아요. 그 반대의 견해를 가진 자는 정말 잘못된 거다 그러셨거든. 저 세상 없다 이런 견해를 가진 자는. 그렇게 해서 공부 지을 수 없다 그러셨어요. 돌아와 제사 지낸다는 거는 딱히 100% 있는지 없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 하더라도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있다면 돌아가신 가족이나 조상님들 영각께 제사 지내는 게 확실히 모르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그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논파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계시잖아. 이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더라도 저 세상이 있다고 여기는 게 그대들을 위해서 좋을 것이다. 확실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죽자마자 알게 될 것이다. 있었다라는 걸. 논파할 수 없는 경우에 나옵니다. 지금 공부가 안 된 중생들은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모르더라도 있다고 여기는 게 좋을 것이다. 그리고 죽자마자 알게 될 거다. 있었다라는 걸. 그래, 경에 사실 당신께서, 부처님께서 수도 없는 천상세계 계속 나와요, 경에. 그런가요? 그리고 그거의 초월까지 나오지요. 저번 시간에도 인간계도 있고, 욕계 6 하늘 있고, 그 위에 초선천 3개, 이선천 3군데, 삼선천 3군데, 사선천이 6군데였나? 강가천까지. 그리고 무색계, 공무변초천, 식무변초천, 무소유초천, 비상비비상초천이 다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세계를 초월한 해탈도 있다. 그래서 믿음을 갖추고 계행을 갖추고 배움을 갖추고 관대함을 갖추고 반야를 갖춰서 그 공부 지은 만큼의 원하는 세계에 갈 수 있을 것이다가 저번 공부였었죠. 그런 과정들이 있고 그것을 모두 초월한 해탈도 있다. 그래 결국은 개정해를 닦느냐 비개정해, 개정해의 반대를 닦느냐 그건 저 지옥으로 향하는 거고 팔정도를 닦느냐 팔사도를 닦느냐 그릇된 8가지 길을 이게 그 비유컨대 전에 그 국영수 대학 가려면 마치 그것처럼 이 세계 전체의 국영수는 팔정도냐 팔사도냐 이것이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제사는 2가지로 얘기 드린 겁니다. 참으로 2번째 이유도 컸던 게 저 세상이 대충 있을 것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공부 지을 것이다라고 논파할 수 없는 경우에 계셨던 거죠. 오늘은 저번 시간에 아까 좀 전에 얘기 드린 이런 세계가 다 있고 해탈도 있다. 이거에 이어지는 경이에요. 저번 경 바로 다음 경입니다. 마지막 니까야에. 공에 대한 작은 경. 우리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을 하는 이유는 바로 저번 법문 그 경 다음 경이에요. 저번 경이 좀 전에 얘기한 그 욕계 6천상도 있다, 초선천도 있다,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이렇게 쭉쭉쭉 해탈도 있다. 이 여정이 나왔던 게 저번 경이고요. 요번 경은 요약해서 얘기 드리면 요번 경은 그런 세계들을 거친 다음에야 청정공, 상수멸, 궁극 해탈이 될 수 있다를 삼매로 요번에 자세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번 바로 전경을 한번 봅니다. 출판 보이시죠? 네. 세존이시여, 한때에 세존께서는 사카에서 나가라카라는 사카의 성읍에 머무셨습니다. 세존이시여, 거기서 저는 아난존자님입니다. 저는이 아난다요, 나는 요즘 자주 공에 들어 머문다라고 이렇게 세존으로부터 직접 들었고 직접 배웠습니다. 공이다라는 여기서는 청정공 얘기하는 거고요. 상수멸이에요. 공무변처할 때 그 공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높은 공. 단어가 달라요. 순야타인가 수나타라고 읽는 건데 그 공에 자주 든다. 상수멸에 자주 든다가 그러면 혹자는 이럴지 몰라요. 왜 100% 안 드시냐? 100% 들면은 말씀하실 수 없죠.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 드시면 곤란한 거죠. 가르치시고 해야 되니까. 자주 공에 들어 머문다. 세존이시여, 제가 바르게 기억하는 것입니까? 안 한다요. 참으로 그러하다. 나는 전에도 그랬듯이, 그때 그대에게 얘기한 그때도 그랬듯이 요즘도 자주 공에 들어 머문다. 이 공입니다. 안 한다요. 마치 이 녹자모 강당이 이 강당에는 코끼리, 소, 말, 노새들이 공하고 없고 금이나 은도 공하고 남자 여자의 모임도 공하지만 오직 이 비구 승가 하나만이 공하지 않듯이 그와 같이 비구도 마을이라는 인식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고 사람이라는 인식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고 숲이라는 인식 하나만을 마음에 잡돌이한다. 여기서 인식이란 단어요. 빨리로 산야지요. 산야인데 더 나가기 전에 잠깐 했던 얘기지만 예전에 정리해 봅니다. 상야, 상이란 단어는 뜻이 많지만 일단 작은 뜻으로는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아미비설신이가 색성향 미촉법 대상들을 인식한다 할 때도 인식이라고 씁니다. 경에 많이 쓰여졌어요. 산야한다, 산자나피한다. 그때는 우리가 인식한다로 쓰죠. 근데 보통 눈으로 형상을 인식한다, 이건 우리가 이해하지만 코로 냄새를 인식한다, 이런 건 잘 안 쓸 수도 있는데 경에는 할 때 다 인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나와요.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색성향 미촉법을 느낀다. 아니비설신이가 감각 접촉을.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법에 대해서는 인식한다. 주로 쓸 때 이렇게 나눠서 써요. 그때는 인식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뜻은 아니비설신이가 색성향 미촉법을 인식한다.
마음이 법을 인식한다 할 때도 인식이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눈뿐이 아니라 전부 다를.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 전체다라는 뜻이 있겠죠. 더 큰 뜻으로는. 보면은,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 미촉법을 인식하면 일단 대다수의 세상인데, 전부는 아니에요, 그것도. 왜냐하면, 무색계의 신들은 안이비설신이가 아니죠. 몸뚱아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거긴 뭐냐? 거기는 뽀따빠따경에 공무변처라는 미묘하고 참된 산야, 상이라고 나왔죠. 식무변처의 산야, 그리고 비상비비상처의 고유의 산야 나와고 구경까지 편지하고 그대서야 상수멸, 상이 멸했다니까 상수멸이 해탈이니까 해탈 전까지는 전부 상의 세계다. 그러니 상이라는 건 세상 전체를 욕계색계 무색계까지를 포함되죠. 상이 분명히. 그러면 세상 전체가 상이구나. 큰 뜻이에요. 작은 뜻으로는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 미촉법을 산자한테 인식하는구나. 그땐 인식이구나. 그리고는 영상이란 뜻도 있는 거죠. 상이. 영상이란 뜻도 있고, 그리고는 분별은 견해라는 단어로 따로 쓸 때도 있고, 상의 견해가 상의 부분 집합일 수가 있어요. 상이 세상 전체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해탈은 상과 견해를 초월하면 해탈이다라고 하실 때도 있고, 두 개로 나눠서 그냥 견해를 여 안에 포함시켜서 상을 소멸시키면 상소멸 해탈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고요. 실제로 상이 아까 영상과 견해로 두 개를 나눌 때에 이게 이어지는 것이 맥락이 저기 영상이 있고 그 영상에 원래 그 영상이라기보다 정확히 물질인데 지수와 풍에 이름 붙이고 그러니까 단어지요. 언어가 생기고 개념이 생기고 분별, 견해의 확장이 생긴다. 즉 영상으로부터 견해까지가 생기는 게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죠. 떨어뜨려서 얘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또는 인식한 다음에 분별이 생긴다가 그 인식이 상이에요. 단어가 경전에 상한 다음에 분별이 생긴다는 늘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이 있고 견해가 이어지니까 이걸 두 개로 나눠서 얘기할 수도 있고 견해가 상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냥 부분 집합으로 할 때가 있고. 그러면 요약해보면 인식이란 뜻이 있죠. 세상 전체란 뜻이 있죠. 상이. 그럴 때는 그러니까 상을 한글로 하면은 인식이라고 했다가 상이라고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할 이럴 때는 인식이란 단어로 또 한글로 썼다가 지금 여기 보면은 인식도 되지만 마을이라는 인식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고 보다는 마을이라는 상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는 게 좀 더 어울린단 말이에요. 많이 사유에 봤던 분들은 좀 이해가 쉬울 거고, 처음 접하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돌아올게요. 자, 여기서는 하여튼 좀 더 마을이라는 상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고가 좀 어울릴 것 같아서, 상이란 단어로 써보겠어요. 이유는 뭐냐면, 왜 내가 지금 상으로 쓰냐면, 이 경 뒤에 그 상아니미따라는 단어가 나와서 비표상 마지막 해탈하기 직전의 경지가 비표상 삼매예요. 그 표자를 빼면 비상삼매란 소리잖아요. 아닐 비자거든. 그러니까 상이 아닌 삼매가 해탈 직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전부 상을 가진 삼매가 나와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비상 삼매가 나오고 상이 아닌, 그리고 해탈이기 때문에 상이라고 쓰는 게 어울리겠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 비인식 산매가 나오면 모르는데 아예 명확하게 니미따 산매라고 비표상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왜 상이라고 쓰면 맞겠죠? 문맥이 마을이라는 상, 사람이라는 상, 그리고 하지 않고 숲이라는 상 하나만을 마음에 잡돌이 한다는 건 주의 깊게 새긴다는데, 오직 이거 하나만을, 숲이라는 상, 그때 마음은 숲이라는 상에 깊이 들어가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진다. 그는 이와 같이 반야로 본다. 마을이라는 상을 조건하여 생긴 어떤 번잡함도 여기에는 없다. 사람이라는 상을 조건으로 한 어떤 번잡함도 여기에는 없다. 숲이라는 상 하나만큼의 번잡함이 있다. 그는 이 상은 마을이라는 상이 공하고 사람이라는 상이 공하고 숲이라는 상이 공하지 않다라고 반야로 본다. 이처럼 참으로 그는 거기에 없는 것은 공하다라고 관찰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존재함으로 이것은 있다라고 반야로 본다. 아난다여 이와 같이 그에게 진실하고 전도됨이 없고 청정한 공해경지가 생긴다. 먼저 궁극의 청정한 공해경지는 아니죠. 부처님께서 반야의 무덕이 이렇게 반야의 구경투를 나눠 쓰시듯이 여기 청정한 공해경지는 일부분이 생긴 거예요. 숲산매. 그런데 숲에 전일하게 그 마음이 기울어지면은 좀 전까지 있었던 마을과 사람이라는 게 공해진다라는 거죠. 공해지면 없어지면 마을과 사람을 조건으로 했던 아까까지 있었던 머리 복잡함, 마음 복잡함이 없어진다. 여기서 먼저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상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사유하게 되죠. 영상이 있으면 필히 사유하면 그 사유 자체가 아무리 행복한 사유더라도 번잡한 건가요? 번잡한 거예요. 사유는 두 개가 있어요. 불행한 사유, 행복한 사유. 뭐 신데렐라 상상 행복한 사유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만 잠깐 달콤하더라도 사실은 그때 자체가 이미 괴로운 거에 생각한다라는 게. 사유가 없으면 평화롭거든요. 그러나 둘 중에는 자 이런 거고, 그러니까 상이 있다면 상을 조건으로 사유가 있게 되고 열에는 어떠한 사유도 없다 하셨죠. 상이 있게 되면 상을 조건으로 사유를 하게 되니까 분별을, 그런 번잡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숲 하나에 전일하게 들어가면 마음이 숲에 전일하게 들어간 걸 조건으로 나머진 사라지잖아요. 이런 거 사유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좋아졌는데 이제 숲이라는 조건으로 하는 번잡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신 있지요, 있어요. 그 말씀이에요. 그 큰 쐐기가 박혀서 마음에 너무 아플 때 그걸 뽑으려니 잘 안 뽑아져서 목수가 작은 쐐기로 그걸 빼내는 거지. 그래서 큰 놈을 빼냈어. 그래서 엄청난 고통은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대신 그거 빼려고 작은 걸 박았으니 작은 괴로움이 있겠죠. 그래, 잘 여겨야 되는 거예요. 삼매다라는 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했을 때 삼매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아프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일단 하라고 하시는 게 큰 것들을 뽑아내야 돼. 그리고 작은 거가 박혀 있으면 또 요거 뽑아내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비유가 이렇지, 이 작은 거는 더 큰 경지에 비해서 괴로움일 뿐이지 밑에 경지에 비해서는 지고스러운 행복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들 됐죠? 숲삼매? 그래서 그렇게 해라 하시는 이유는 꼭 청정한 공의 경지가 이렇게 해야 생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청정한 공의 경지가 생긴다. 아난다여, 더 나아가 사람이라는 상을 없애고 숲이라는 상도 없애고, 좀 전까지는 숲삼매였는데 이제 숲도 없애고, 땅이라는 상 하나만을 마음에 잡돌이 한다. 더 나아가 땅이라는 거 하나만 한다니까 숲삼매보다 땅삼매가 더 높은 경지겠다는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렇게 갔는데 우리 자주 얘기했던 얘기 나오죠. 땅삼매를 어떻게 하냐면 마치 소가죽을 100개의 막대기로 완전하게 펴면 주름이 없듯이, 뭐 100개의 막대기로 두들기든지 이렇게 쭉쭉 옆으로 이렇게 밀어갖고 소가죽을 펴든지 그러는 거겠죠? 내지는 뭐 100개의 막대기를 소가죽 위에 올려놓든지 여하간 완전하게 펴면 소가죽에 주름이 없듯이, 그와 같이 비구는 땅이 솟아오른 곳과 움푹 꺼진 곳, 땅, 그리고 땅이 아닌 강들과 골짜기, 구루터기와 가시덤불, 이건 땅이 아닌 거죠. 땅 외의 것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고, 산과 울퉁불퉁한 곳 등 어떤 것도 마음에 잡돌이 하지 않고 땅이라는 상 하나만을 마음에 잡돌이 한다. 그의 마음은 땅이라는 상에 깊이 들어가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진다. 그 경에 전부 귀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거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경에별로 삼매에 이렇게 자세하게 삼매를 펼쳐서 이렇게 나온 것이 좀 드물겠죠? 땅삼매 그냥 땅의 전념회를 하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나왔어요. 어떻게 하는지가. 이렇게 말씀대로 하면 땅뿐이 아니라 지, 흙, 물, 불, 바람 삼매가 다 같은 맥락이고, 파랑, 노랑, 빨강도 같은 맥락이고, 이제 공무변처부터가 좀 다른 맥락이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 삼매가. 이걸 이해하게 되면은 광대한 삼매가 이해가 된다라는 거고, 광대 삼매가 되면 이제 좀 더 하면은 여기에 연장선상이 공무변처일 거니까 이해하면 되겠죠. 이해를 할 때 먼저 머리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증득을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왜 아직 완전히 해탈하지 못하신 보살님이셨을 때 라후푸타라는 사람, 인도의 사람으로부터 비상 비비상처를 배우실 때
먼저 라우프타라는 분이 비상비비상에서 얘기하는 거를 먼저 다 외우셨죠? 그래서 똑같이 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증득하셨죠? 자, 먼저 이해하면 돼요. 이해를 하는데, 성질, 특징, 표상, 개요라는 말씀이 여기는 안 나오지만 경에 많이 나와요. 성질, 특징, 표상, 개요를 없애버리면 돼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성질, 특징, 표상, 개요를 없애버리면 공무변처라는 오선이 돼요. 그 이유는 이런 거죠. 안이비설 신의가 있고 색성향 미촉법이 있을 때, 그보다 더 위에 연지법은 정신물질이라는 거 나오죠. 연지법의 10다음에 정신이 있고 물질이 있을 때, 오온이 있고 오온의 바깥 대상이 있을 때, 이 안에도 성질, 특징, 표상, 개요가 있고 밖에도 성질, 특징, 표상, 개요가 있다라는 말씀이 나오시고, 내 안에 성질, 특징, 표상, 개요가 없다면 밖에 이 지수와 풍이 있더라도 내 안에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성질, 특징, 표상, 개요가 없으면 구분할 수가 없죠. 내 안에 있더라도 밖의 세상이 전부 공하면은 또 구분할 수가 없죠. 밖에도 성질, 특징, 표상, 개요가 있어야 되고 내 안에도 성질, 특징, 표상, 개요가 있어야지만 서로 구별을 할 수가 있나요? 있지요. 그런 말씀이 나오고, 내 안에 성질, 특징, 표상, 개요는 물론 중의적인 뜻이에요. 그거는 색수상 행식을 크게 얘기할 땐 얘기하는 거고, 작게는 색수상 행식, 각각의 색과 수와 상과 행과 식 안에 각각에도 성질, 특징, 표상, 개요가 있다라는 그 뜻이기도 하고, 두 개인데,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걸 더 나가면 이제 또 다른 경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얘기 하나와 또 다른 경우는 아까 얘기한 지수와 풍, 루빠가 있고 루빠에 물질에 이름 붙이고 단어, 언어가 생기고 분별이 생기고 분별의 확장이 생긴다. 이것을 역순으로 분별이 사라지고 영상만 남은 다음에, 영상만 남으면 지금 삼매예요. 상도 사라지면 공무변처다. 이 역순이 있잖아요. 그거를 잘 이해하고 별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이 경우도 성질, 특징, 표상, 개요 중에, 자, 만약에 견해가 생겼어. 좀 전에 견해가 있고 견해의 확장이 있죠. 통론과 강론이 있다면 분별이 없어지려면 강론이 먼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통론도 없어져야 돼요. 영상이 있다면 영상 중에 전체 영상과 부분 영상 중에 뭐가 먼저 없어져야 될까요? 생각이 없어지려면 부분 영상이 먼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전체 영상만 남았다가 전체 영상까지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마치 사람을 볼 때 부분 영상을 코 보고 눈 보고 입 보고 귀 보고 막 이러면 분별이 많아지겠죠. 근데 그 사람을 통째로 보면, 눈 따로 코 따로 안 보고 통째로 보면은 그래도 분별이 있긴 하지만 아까 각각을 보는 것보다는 분별이 덜 하겠죠. 그런가요? 우리가 그 사람 전체를 볼 때 인상을 본다고 그래요. 그게 경전 용어로는 표상이에요. 전체 영상. 오케이. 그러면 영상과 분별 중에는 아까 삼매는 역순으로니까 분별이 먼저 없어져야 되죠. 왜냐하면 분별이 나중에 생긴 거잖아. 영상을 보다가 분별이 먼저 없어지고, 분별 중에는 강론이 먼저 없어지고 통론이 남았다가 없어져야 되고, 영상 중에서는 이제 영상이 남았는데 영상 중에서는 부분 영상이 먼저 사라져야 되고
전체 형상만 하나 남아야 되는 거죠. 일단 오케이. 전체 형상이 일단 단어는 표상이에요. 표상이고 빨리루는 니미따예요. 니미따 표상. 그런데 이 표상에 우리가 지금 표상인데 소가죽을 이렇게 쫙 펼친 것처럼 땅을 봐라 하실 때 표상에도 우리가 크게 두 개가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산이 있고 울퉁불퉁하고 솟고 움푹 꺼진 곳을 땅을 볼 때 그것도 표상이죠. 전체를 볼 때. 응? 물론 솟고 내리고 이거는 표상이 아니구나. 부분 형상이네. 특징이니까. 이렇게 내렸다 뭐 했다. 그러나 그걸 전체로 보게 되면 솟았네, 내렸네가 점점 없어지겠죠. 응? 먼저 뭐가 없어지냐면 땅을 전체로 보다 보면 땅 외에 땅이 아닌 구루터기, 강들과 골짜기, 구루터기, 가시덤불, 맨 처음엔 이게 보이다가 땅만 이렇게 쫙 전체 보기로 들어가면 강이니 골짜기니 이런 거 없어지기 시작하겠죠. 땅 외의 것들은. 그렇게 되고, 그래도 땅이 웬만큼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표상이? 그런데 그것도 전체 형상인데, 좀 땅을 계속 더 보다 보면은 땅에 이렇게 올라오고 내려가고 이런 게 없어지고 소가죽을 펼친 것처럼 된단 말이죠. 이것도 표상이지만 아까 이 산이랑 이런 게 전체로 보이는 것보다는 뭔가 좀 더 비표상스러운 표상이에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런 산 이런 것보다는. 다시 정리하면 산을 보더라도 우리도 전체 보듯이 볼 수 있죠. 봉우리 쳐다보고 이렇게 움푹 패인 곳 안 보고 전체 볼 수 있죠. 전체를 봐도 산이 대충 이렇게 들어올 거잖아요. 그것도 전체 보는 산에 대한 표상이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께서 표상을 더 나아가 이런 거 아니게 소가죽 펼친 것처럼 봐라 그러셨잖아요. 더 그렇게 들어간 거죠. 이것도 표상이죠. 표상이지만 우리 이걸 일반적 표상이 아니죠. 이런 건. 이런 게 다 흐물흐물 없어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소가죽을 펼친 것처럼. 그런 아까 울퉁불퉁 이런 거 어떤 것도 마음에 잡돌이 하지 않고 땅이라는 상 하나만을 마음에 잡돌이 한다. 자, 성질, 특징, 표상, 개요 중에 개요 사라지고 성질과 특징 중에는 특징이 부분이고 성질이 통론인데 특징 사라지고 성질 사라지고 표상 하나만 남았고 그 표상도 보통은 우리가 볼 때 산이든 뭐 이렇게 패인 곳이든 이런 표상인데 처음엔 이 표상은 산매가 아니죠. 그냥 일반인이 보는 표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전념해서 들어가니까 이 표상들이 산이 이렇게 된 게 소가죽을 펼쳐놓은 것처럼 주름 없이 이런 표상이 된다. 다른 비유로 한다면 같아요. 지수, 화풍, 산매가 파도가 엄청 치고 있는 물들을 보는데 바닷가에서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산이 소가죽처럼 되니까 당연히 물의 파도야 얼음처럼 되겠죠? 점점점. 자, 이걸 한번 여러분 우리 뇌로 한번 같이 한번 이해를 돕게 뇌로 얘기해 보죠. 뇌과학을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뇌든 눈이든 뭐 눈이 그걸 가름하진 않겠지만 뇌의 정보일 텐데
뇌가 이거 알죠? 솟은 거와 움푹 패인 거와 그 옆에 가시던 불이던 뭐든 다 알겠죠? 근데 분명히 저기 강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가시던 불도 있고 구루터기도 있는데 그게 사라졌다는 거 지금 뇌가 인식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인식 못하고 있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그것들 말고 지금 그 땅에만 인식을 집중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머지를 인식 못하는 거겠죠. 그리고는 더 나아가 뇌가 분별이 없어졌다는 거겠죠. 지금 소가죽을 펼쳐놓은 것처럼 된 거는 뇌가 분별을 하니까 저 성질과 특징과 아까 표상과 괴효가 내 안에 있고 저 밖에도 있다. 실제로 밖에 세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내 안에 분별이 성질, 특징, 표상, 괴효로 이렇게 되어 있구나. 산이 움푹 패였구나. 이걸 하는데 분별이 사라지면 뇌에 아직 땅은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 성질, 특징, 개요가 사라지고 표상 하나 남고 표상도 더 빛발해 간다면은 뇌 안에서 어떤 상태가 벌어지겠냐라는 거예요. 뇌 안에서도 그렇게 벌어지겠죠. 여기서 그 포인트는 이거죠. 뇌가 분별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뇌로 얘기한다면. 그런가요? 분별이 없어진다는 건 분별이 없어지고 작은 분별은 맨 처음에 영상의 이름 짓기. 산이란 단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 정도 들어가면 산이란 단어 아예 몰라요. 산이란 단어를 알고 있다라는 의미는 산이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이거 소가죽 펼친 것처럼 됐다라는 건 저거 산이 아니에요. 몰라요. 지금 땅이라는 상 하나만 남았다도 이거 땅이라는 이름 몰라요. 땅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안 돼. 시간이 많이 갔군요. 아닌가? 우리 몇 시에 시작했죠? 오늘은? 대략? 아까 시간을 안 보고 시작해갖고 많이 간 게 아닌가? 자, 한번 그냥 경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좀 스피디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땅산매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이해됐다면, 자, 지수, 화풍, 불산매, 장작불 피고 캠프파이어 하면은 불이 막 이래요. 그죠? 그때 우리가 요새 불멍이라는 단어들이 나온 거는 누군가는 그 불을 가만히 보다 보면 멍해진다 이 얘기인가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 얘기인가요? 그래서 불 보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잖아요. 행복하고. 그게 산매는 안 들어갔지만 그 전 과정이 꼭 그런 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 보다 보면은 불이 막 이러는 게 어느 사람은 불멍 하면은 이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러겠지. 불멍 하는 순간에 막 칠랄래 팔랄래 이러던 불이 멈추진 않았겠지만 그 사람 산매가 아직 안 됐으니까 뭔가 이러는지 아닌지 몰라. 그냥 불이 있을 뿐이지. 그런가요? 뭔가 비슷한 맥락같이 안 보이나요? 산, 울퉁불퉁, 골짜기 이런 게가 아니고 소가죽을 주름 없이 펼쳤듯이. 라면은 불은 똑같은 이치로 주름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멈출 거잖아요. 이렇게가 아니라. 응? 그 멍했다라는 게 머리에 분별이 사라져 간다입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 삼매 짓기 전에 사띠 공부를 많이 해라 하신 이유는 그 사띠로 문지기가 세워서 사유를 먼저 없애고, 문지기가 사유 중에는 유익한 사유를 하고, 더 나아가 수행으로 와서 신수신법 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둘이 아니게 하고, 그리고서는 더 나아가 삼매의 가시나를, 그러니까 사띠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삼매의 수행 주제를 하게 되면 그게 불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거예요, 삼매로. 그런데 일반인들이 할 정도에 그걸 쭉 안 닦아왔다면 그래도 불몽 벌어지는 사람은 뭔가 사유가 적은 사람이다, 평소에. 뭔가 깨끗하다, 식이 좀 맑다, 난 이렇게 보여져요. 멍청한 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사실 멍청하다라는 것도 생각이 별로 없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 지금 흙을 이거 불이 완전히 저기한 똑같은 위치, 평평한 파도가 얼음처럼, 그리고 마찬가지겠죠. 파랑색들이 세상에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그 파랑이 이렇게 울퉁불퉁하던 말던 그런 물질이 이렇게 소가죽 펼쳐놓은 것처럼 분별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숲들로 따지면 숲산매에 숲이 있으면 나무들이 있을 텐데, 나무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구분이, 우리 숲산매 수행 주제들 연습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산매 안 들어가더라도 한 그루 나무가 있던 게 전부 오바랩 돼 갖고 하나에 그냥 저게 돼 버리잖아요. 똑같은 이치잖아. 한 그루 보이면 그게 성질 특징 표상 개요가 보인다는 소리죠. 일반인이란 소리죠. 분별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한 그루 다 보이고. 근데 그냥 조금만 눈 뜨고 가만히 한 곳만 바라봐도 막 섞여버리잖아요, 나무들이. 그러지 않아요? 소가죽 펼친 정도는 아직 안 되더라도 막 섞여서 그냥 녹색 하나만 펼쳐지죠? 좀 있으면 들어가는 거죠. 같은 이치인 거예요. 근데 숲산매, 여기서 땅산매가 더 어려운 산매였던 건, 숲산매는 원근이 비록 있을 망정 숲 들어가면 나무들이 막 접쳐져 있기 때문에 좀 쉽거든. 평면으로 녹색이. 근데 땅은 막 산도 있고 울퉁불퉁 막 옆에 막 다른 막 골짜기 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없애고 얘를 소가죽처럼 하니까 더 어려운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아까 숲산매 됐을 땐 숲이라는 하나의 번잡함이 있고 숲은 공하지 않았는데, 땅산매가 되니까 이제 숲도 공하되는 거죠. 숲은 공하지만 여전히 안 공한 게 있으니 땅이라는 산매는 땅은 안 공하다, 있다. 이건 있다라고 반야로 본다. 반야로 본다가 중요한 겁니다. 땅은 있다와 땅은 있다라고 반야로 본다는 다른 얘기입니다. 땅이 있다라는 건 땅이 실체가 되는 거고, 땅이 있다라고 반야로 본다라는 건 반야가 실체이고, 땅은 아직 궁극이 아닌 그것이 있긴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본다. 이렇게 해서 청정한 공이 경지가 드러난다라는 건 땅이 있기 때문에 청정한 공이 된 게 아니에요. 그건 번잡한 거지. 그것만 남았다라고 반야로 보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청정한 경지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있다라고, 땅은 있다라고 반야로 본다. 이것이 근본 본문에 대한 경인가에도 자세하게 말씀이 계시죠. 거기까지 가면 한번 근본 본문의 경들 보세요. 거기를 또 가면 너무
응? 거기에 있어요. 한번 보시고. 공무변처라는 상 하나만을 마음에 잡돌이해서 공무변처라는 상에 미묘하고 참된 상이다라고 뽀따빠따경에 나오시죠. 미묘하고 참된 상, 공무변처라는 여기에 들어가서 확신을 가지면 아까까지 있었던 땅은 사라진다가 공해진다가 공무변처는 물질을 초월하여 물질의 산야를 완전히 초월하여로 시작하죠. 부딪힘의 상을 소멸하였고 마음의 갖가지 상들을 잡돌이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허공이라는 산매. 여기서 물질을 완전히 초월하여는 물질은 부처님이 정의하셨어요. 루파, 지수, 화풍을 완전히 초월하여. 이게 공무변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땅산매만 나왔었지만 지수화풍 다 초월한 거죠. 지수화풍을 완전히 초월하여 그 물질을 완전히 초월하여 공무변처다라는 근데 이것은 비물질의 산야이죠. 여기서부터 물질을 완전히 초월하여가 해탈이 아닌 이유는 무색계 산매 네 가지, 비물질 산매다 이 얘기입니다. 물질을 완전히 초월하여는 물질의 반대인 비물질이다. 그래서 비색계다. 아루피노, 실제로 색계의 반대말 비색계, 아루피노, 무색계라고 하지만 비색계. 그래서 오온이 아니고 사온, 몸뚱아리 없다. 물질을 초월했기 때문에 사온, 색수상행식 중에 색은 없고 수상행식이다. 그리고 비물질로 이루어진, 뽀따빠따로 가면 미세물질로 이루어진 비물질입니다. 아루피노, 비물질로 이루어진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진 동료들이 있는 세계,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존재들은 굳이 얘기하면 물질의 존재들의 반대인 비존재다. 존재가 없다가 아니라 몸뚱아리가 없기 때문에 비존재로서 존재한다. 앞서 경에는 신들이라고 나왔었죠. 공무변처의 신들, 복수 나왔었습니다. 신들이 있다. 그 세계 가고자 하면 가라. 그 신들은 몸뚱아리가 없는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진 눈에 안 보이는, 그러나 그분들께서는 너니 나니 알 수 있는 그런 그 공무변처에 지금 들어라. 지금 이 세계에서도 천상 갈 것도 없이 이 세계에도 물질과 비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세계 자체가. 여기도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는, 이치는 그 교집합 삼각형의 두 변을 알면은 나머지 하나의 x값을 알 수 있다. 두 각을 알면 나머지 몰라도 알 수 있다. 이 세계도 물질과 비물질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면 그 너머도 전부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파타파타로 가면은 제사 지냈지만 죽과밥으로 집적된 이런 몸뚱아리, 이런 몸무게 나가는 이런 몸뚱아리의 존재들,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을 가지고 전부 다 그 감관이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들. 쉽게 얘기하면 요색이라면 영혼이에요.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뚱아리가. 그리고 그거보다 더 높은 미세물질로 이루어진 존재들. 미세물질, 거기 나온 게 비물질이에요. 뽀따빠따요. 이런 자기 존재들이 있다라고 나는 말한다. 있다, 이 세계에 전부 다. 그런데 어떤 경우들은 전부 다 그것은 아따가 아니다, 아뜨만이 아니다, 초월해서 해탈을 하시는 말씀 이유가, 그러나 이것은 관습적인 표현이다. 있긴 있지만 그런 존재들은 아뜨만이 궁극이 아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걸 초월한 해탈도 있다. 그러나 해탈이 아닌 이 세계에 그런 존재들이 있긴 있다.
라는 거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도 있고, 그게 요새 단어로 하면 영혼이에요. 영혼. 혹시 그 영혼이 없다, 일부 불교에서는 그러는데, 그것은 부처님께서 있다,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 하셨으니까, 더군다나 화생이 경에 많이 나오죠. 화생이 부모 필요 없이 뚝딱하고 태어난 거예요.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천상에 태어나든 지옥에 태어나든. 그러면 부모 없이 이런 몸뚱아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뚱아리로 뚝딱하고 태어났으면 그게 우리 식으로 하면 영혼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또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일부 불교에서는 영혼이 없대던데 무한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한다면, 모순이 아닌 게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은 있다라고 부처님이 다 얘기하셨으니까, 화생도 있으니까 저세상도 있고 거기서부터 추론하면 돼요. 부처님께서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 없다 하신 게 아니라 그게 궁극이 아니다 하신 거지. 다 있는데 이런 존재가 5온이 4온이 전부 궁극이 아니다 하신 거예요. 모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이 없다로 일부가 이해했다면 그것은 그릇된 견해예요. 아까 부처님께서 저 세상도 있다라고 하셨고, 없다라고 하면 잘못된 견해라고 하셨듯이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다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없다, 영혼으로 이루어진 몸이 없다 하면 잘못된 견해인 거예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 있는데 궁극이 아니다 하신 거예요. 그렇게 여기면 되겠습니다. 식무변초, 무소유처 나온 다음에요. 무소유처라는 인식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고 상을, 비상비비상처라는 상 하나만을 잡돌이한다. 그의 마음은 비상비비상처라는 상에 깊이 들어가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진다. 그때 이와 같이 반야로 보는 게 식무변처, 무소유처 그런 건 없지만 여기에 비상비비상처라는 상 하나만큼의 번잡함이 있다라고. 식무변처도 공하고 무소유처도 공한데 비상비비상처의 상 하나만큼은 공하지 않다라고 반야로 본다. 그러니까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대학교 1학년이 되니까 그 강의 나가고 하다 보니까 어저께까지 있었던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게 지금 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학교 강의실 가니까 그건 없어졌잖아, 전부 다. 어저께 어디 고등학교 다녔던 없어졌죠. 지금 대학교 강의실에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는 거기에는 없다. 그러나 지금 있는 건 있다. 대학교 강의실. 그래서 있긴 있는데 그건 공하지 않다. 번잡하다. 막 공부해야 되고 막 시끄럽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대학교 갔다 오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공하지만 여전히 고등학교는 왔다 갔다 해요. 조금. 막 자꾸 생각이 나. 어저께 졸업했기 때문에. 그게 다른 경우에 나오잖아요. 2선이 됐는데 2선에 머물러야 되는데 잘 머물러지지가 않고 되긴 됐는데 자꾸 아까 어저께 초선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야. 초선 안 돼. 다시 2선으로 돌아와야지. 이런 식이에요. 3선이 되고 나니까 3선에 잘 머물러지는 게 아니라 자꾸 2선이 되고. 여하간 이런 이치다라면 여러분 보시죠. 비상비비상에서 상수멸까지 갔다면 상수멸이 됐어. 더 넘어에 해탈. 그러면 아까까지 있었던 비상비비상처가 공해져야 안 해져요? 공해지죠. 거기에 더 이상 비상비비상처는 없죠. 그리고 상수멸이라는 번잡함만 있을까요? 이런 맥락으로 보면
다른 건 다 없어져도 지금 된 삼매는 번잡하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상수멸도 되고 나니까 비상비비상처까지의 번잡함이 사라졌는데 상수멸이라는 번잡함 하나 남았다. 이렇게 되나요? 번잡함이 나오니까 해탈이 아니지. 드디어 상수멸은 번잡함이 남은 게 아니라 끝난 거예요. 왜 끝났냐면 단어가 그래서 상이 멸했다라고 나오잖아요. 비상비비상까지는 상이었던 거예요. 상. 실제로 뽀따빠따경의 비상비비상은 여기에 이르면 고유의 상을 가진 자가 되는 데라고 나오잖아. 싹가상. 싹가산이야. 상 중엔 최고 높은 상이에요. 고유의 상을 가진 자가 되는데 그가 구경까지 편지한 다음에 의도를 소멸해서 해탈, 상수멸이 되잖아요. 상이 멸하잖아. 상이 멸하기 전까지는 전부 상이다? 그렇지. 상이 멸하기 전까지는 전부 상이기 때문에 지금 더 높은 경지가 돼도 다른 괴로움은 다 사라졌지만 이 상에 대한 번잡함은 있었던 건데 마지막에 상수멸이 되니까 이제 번잡함이 아니라 지고의 우주적 행복이다.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돌아옵니다. 잡돌이 하지 않고 비상비비상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청정한 전도됨이 없는 청정한 공회경지가 생긴다. 청정한 공회경지가 생긴다지만 아직 공국이 안 됐죠. 안 한다요. 더 나아가 비상비비상처라는 상을 마음에 잡돌이 하지 않고 표상이 없는 마음의 사마디 하나만을 마음에 잡돌이 한다. 표상이 없느니 바로 이겁니다. 아까 하선 님이 있다. 여기에 님이 있다가 표상이고 그 앞에 붙은 A가 부정. 그러니까 님이 있다가 아니다. 아닐 삐자예요. 비표상. 비표상 삼매 하나만을 마음의 잡돌이에서 비표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비표상은 라울라 존자님께 아드님인 라울라 존자님께도 자주 부처님께서 라울라야 비표상 삼매를 닦아라 하셨던 그 비표상 삼매고 원래는 비상비비상 다음에 주로 상수멸이 나오는데 지금 비상비비상과 상수멸의 가운데에 비표상 삼매가 하나 더 들어갔고 그러니 비표상 삼매가 비상 비비상보다 더 높은 삼매고 상수멸보다는 낮은 경지일 텐데 첫 번째 뜻은 두 번째 뜻은 삼매 전체가 비표상이에요. 이게 윗바사나인데 초등학교가 되고 초등학교는 아니오시다 비표상 윗바사나 시켜버려라. 그리고 중학교 삼매를 증득해라. 중학교의 표상을 증득하고 고등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중학교의 표상이 아니오시다 비표상하고 고등학교가 되고 표상을 증득한 다음에 고등학교도 비표상이 오시다. 이런 식으로 이 세계 전체가 비표상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게 궁극을 향하는 길이다. 표상의 사마타를 증득하고 나서 아니오시다 비표상시키고 더 높은 사마타를 표상을 증득하고 지금 표상이 전부 공무변처 표상 공무변처의 상에 전념한다가 표자가 빠진 거일 뿐이지 아까 숲삼매 숲에 상에 전념한다가 숲의 표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전부 비표상 시켜라니까 표상이지. 사념초도 표상이지. 4가지 표상. 그러니까 모두 표상인데 그걸 비표상 시켜라. 표상을 증득하고 나서 비표상 시켜라. 더 높은 표상을 증득하고 비표상 시켜라. 이 과정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할 땐 사마타를 증득하고 윗바사나 시켜라. 더 높은 사마타를 증득하고 윗바사나 시켜라.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비표상이 되는데 비표상 삼매도
비표상 삼매도 형성된 것이고 의도된 것이다. 그래서 궁극이 아니다 이거죠. 소멸되기 마련인 것이다 라고 그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볼 때, 반야로 볼 때 이제 감각적 욕망의 번뇌, 거기서 마음이 해탈하고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한다. 자, 아니미따 삼매도 궁극이 아니다, 해탈이 아니다. 이것도 형성된 것이고 의도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았다라는 건 여기 생략이 됐는데 미세 의도를 소멸했다. 포타파타경에서는 구경, 그 고유의 상이, 싹가상이 구경까지 편지한 다음에 미세 의도를 소멸하면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지 않으리라 소멸하면 소멸에 이르른다. 상수멸, 구경. 거기서 지금 아니미따 삼매도 형성된 것도 의도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볼 때 반야로지요. 그때 소멸에 이르른다가 생략은 됐지만 포타파타경에서처럼 형성된 거고 의도된 것이니까 미세 의도를 소멸하면 되는 거죠. 소멸하게 되면 그제서야 상수 멸이다예요. 그러면 잘 경들을 겹쳐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포타파타경에선 비상비비상처가 고유의 상이고 싹가상, 그게 구경까지 편지하는 과정이 여기서는 비상비비상에서 비표상 삼매 그 진전이 되는 거고, 비표상 삼매가 그 포타파타경에서 구경에 이른 경지인 거고, 삼매가 거기서 이 아니미따 사마디가 미세 의도를 소멸하면은 상수멸이다와 같은 맥락이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사실 비상 비비상이다라는 단어 자체가 아니미따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미따를 좀 더 고구정용하게 더 높은 경지에다 놓으신 거지. 비상 비비상이 뽀따빠따해서 비상 비비상만 갖고도 구경까지 편제하잖아요. 편제하는 게 비상 비비상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게 더 편제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비상 비비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레벌상, 노후, 비상, 전에 얘기한 적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결코 상이 아니고 비상도 아니다. 결코 상이 아닌 레벌상, 노후 비상이, 그 노후가 네버 비상이 돼야 돼요. 네버 비상이 되는 과정이 편제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하간 돌아와서 이래서 오늘 조금 빨리 했다면 이 부분을 다음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상으로 그냥 빨리 간 거고요. 다음번에 자세히 해볼 텐데, 안 한다요. 어떤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과거세든 미래세든, 과거세, 미래세 또는 현재에 지극히 청정한 구경에 위없는 공, 청정공을 구족하여 머무는 분들은 전부 이 공을 구족하여 머문 것이다. 상수멸. 여기 지금 사문, 바라문 나왔지만 이 뒷경, 공에 대한 긴경에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열애들께서는 모두 이 청정공을 이루신 거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약해 볼게요. 이 청정공을 이루는 과정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숲산매를 하고, 숲산매 다음에 땅산매하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 한 다음에 아니미따 삼매, 라울라님께 많이 닦아라 하셨던, 라울라여 비표상 삼매를 많이 지어라 하셨던 그 비표상, 그리고는 이 비표상도 형성된 거고 의도된 것이다 해서 뽀따빠따경에서처럼 의도를 소멸해서 상수멸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셨고요. 과거, 미래, 현재에 사문이 됐던 바라문이 됐던 그가 뭐가 됐던 구경에 위없는 그의, 그러니까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구경에 위없는 청정공을 이뤘다는 분들은 이거를 거친 거다라고 나온 거고, 요 다음 경우에서는 모든 열애들이 이 과정을 거치셨다라고 나와요. 부처님들께서는. 그러면 정리됐을 거예요. 요번에 요거 저번 법문에는 뭐가 나왔었어요? 아까 그 팔정도를 연기법으로 얘기하셨었어요. 바른 견해를 조건으로 바른 사유가 있고, 바른 사유를 조건으로 바른 말이 있고, 바른 말을 조건으로 바른 행위가 있고, 바른 행위를 조건으로 바른 생계가 있다. 바른 생계를 조건으로 바른 정진이 있고, 바른 정진을 조건으로 바른 사티가 있고, 바른 사티를 조건으로 바른 삼매가 있다. 앞에 7가지는 삼매를 하기 위해서는 7가지가 없이는 되지 않는다. 이 7가지는 삼매를 하기 위한 거다라고 연기법으로 나왔어요. 삼매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팔정도에서. 삼매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 7개가 조건으로 필요했고, 그것이 없이는 삼매가 안 될 건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삼매를 조건으로만 지혜가 있고, 지혜를 조건으로만 해탈이 있다 하셨죠. 그래서 무학, 아라한은 10정도이고, 유학, 공부 닦는 자들은 8정도이다. 중요한 건 삼매를 조건으로만 지혜가 있고, 지혜를 조건으로만 깨달음 해탈이 있다라고 저번 경에 나왔었고, 요번 경에서 그 삼매를 조건으로만 해탈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펼치시는 겁니다. 그 삼매를 어떻게 짓냐면 숲삼매해라, 땅삼매해라,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니미따 삼매, 그리고 상수멸 이렇게까지 이르러라. 모든 열애들은 그렇게 되신 거다. 그리고 열애가 아니더라도 모든 청정공을 부족한 자들은 이 과정을 거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FM대로 끝나는 건데, 부처님께서는 이 해탈 말고도 또 다른 해탈을 하나 주셨죠. 반야해탈입니다. 이 반야해탈은 뭐냐면은 삼매를 지금 이렇게까지 다 닦기 힘든 사람들, 숲삼매, 땅삼매, 공삼매, 식무 쭉 이걸 다 닦기가 힘든 분들은 삼매를 어느 정도만 한 다음에 탐진치를 소멸하면 반야해탈이다. 이쪽에 이 부처님처럼 닦은 삼매들은 무슨 해탈이냐면 반야해탈과 마음해탈을 동시에 이룬 거고, 양면해탈. 이게 사실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그 삼매가 부족했을 때에 불굴에 부처님께 배운 이치를 이해했기 때문에 삼매가 부족하지만 불굴의 윗바사나로 뭘 하냐면 윗바사나가 버리는 겁니다. 형성된 것들은 모두 변하는 것들은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니까 이치를 이해했다면 탐진치를 소멸하면은 그것이 반야해탈인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삼매를 증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통력이 이때든지 모든 세계를 알고 본다든지 이런 건 없는 거죠. 경에 계시다시피. 그러나 이 반야해탈도 그 삼매가 꼭 필요하다. 어느 정도에. 그래서 경에서는 초선에 들어서 반야해탈을 하도록 노력해라. 초선에서 안 되면 2선을 닦고 3선에서 4선에서 5선에서 6선에서 7선에서 비상비비상까지 들은 다음에 탐진치를 소멸해서 해탈하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반야해탈입니다. 삼매가 꼭 필요하다는 건 여기시고, 부처님께서 저번 경에도 나왔다 얘기했어요. 삼매를 조건으로만 지혜가 있고 지혜를 조건으로만 해탈이 있다. 그러니까 최소의 삼매는 돼야 되는 겁니다. 최소의 삼매도 안 됐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냐면,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삼매가 안 됐다라는 건 욕계의 존재라는 거죠. 삼매도 돼본 적 없다라는 건. 그죠? 욕계의 존재는 탐진치가 많은 거죠. 많은데 돼보지도 않은 삼매가 있는데 탐진치를 버리겠다, 욕계를 버리겠다, 윗바사나로 머리로 이해해갖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라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경에 여기저기 계십니다. 삼매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그 삼매로 지혜가 생겨서 부처님 말씀을 이해했다면 불굴의 의지로 윗바사나로 한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거기서 또 안 되면 더 높은 산매, 산매 닦아서 해라. 이게 반야이탈인 겁니다. 그러나 오리지널 길은, 그 밝히시는 오리지널 길은 구경에 위없는 청정공을 이루려면은 지금 여기 나오신 대로 이 모든 산매를 다 닦아야만 된다라고 계시죠? 외음경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고, 계율 100%, 산매 100%, 반야 100%, 이게 해탈이잖아요. 개정에. 그게 오리지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반야 해탈은 거기에 좀 쉬운 길이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사의 의미를 얘기했고, 공에 대한 경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사랑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분들이 같이 우리처럼 거친 주가박으로 집적된 몸이 아닌 많이 마음으로 이루어진 분들과 또 그 너머의 분들도 혹시 계실까 싶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같이 이런 법문으로 부처님 말씀에 오리지널 해탈과 반야, 부분적 반야 해탈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설 잘 보내시고요. 올해 행복하시고 평화로우시고 우리 모두 또 공부 잘 지어서 더 평화롭지요. 남석권 문이불